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떠서 성전을 향하여 나오며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건강한 몸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충만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들끓고 있고 말세를 고하는 징조가 가득한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주님을 향하며 설사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요 세상이 끝이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이 같은 소망과 이 같은 약속과 이 같은 확실한 믿음에 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추위에도 우리는 춥지 않게 살게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세상이 굶주리고 병들고 전쟁의 위험에서 쫓기고 있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성탄을 보냈고 다시 우리는 내일 주일을 앞에 놓고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연말을 당해서 우리의 1년 지나온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며 귀하고 복되게 세모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산 것이 있고 기적을 보고 살면서도 기적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며 살아싸우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원컨대 깊이 깨달음이 있고 또한 새로운 감격이 있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오늘이 되고 또 이 연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원망스러웠고 한스러웠고 또 통분했던 일들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은혜만을 생각하고 나의 나됨이 은혜요, 하루가 은혜요, 한 해가 은혜요, 그리고 순간순간이 기적 같은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귀한 결산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주의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국무원 할 것 없이 지도자들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많은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당리당리하게 매여서 밝은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는 데 있어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다 사신 우상과 방탕과 사치와 모든 잘못된 일들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금년은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내년 성탄은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적은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적집사사에서 식량을 보내는 것도 이제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옵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 완악한 우리들로 하여금 속히 생각을 고치게 하사 국민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고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들, 장래를 지금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는 중에 내일 연말 주일을 당해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오늘은 1절로 2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1절로 20절, 좀 깁니다만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저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거짓말로 나를 말함,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의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를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나 저희가 저를 대여하시며 대저로 저런 종에 하게 하시고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저를 그 연수를 단촉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죄하게 하시고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의 유리에 굽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희를 유리를 하고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당취해 하시고 저희의 은혜로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고 고아를 연호하리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후사가 끊어지며 후대에 저의 이름을 도말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시고 저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 기념의 땅에 끊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긍휼히 여기길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에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 영혼이다. 저희가 저주하기를 주나 그는 자에게 임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복이 저희에게 멀리 떠났으며 그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이 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의 입에 꽂았고 강찌는 달에 같자오. 이는 대적의 영혼을 대적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지금 표제에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 한평생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그는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대적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외세적 대적,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외세로 말미암아 오는 대적도 있었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적입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는 이 가까운 친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오늘 같은 이런 시를 아마 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고난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이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 적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가 궁휼히 여기기를 생각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그 악한 사람이에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그랬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아주 짓눌러 버려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또 죽이려 한 연곤이다. 고난당하는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고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복을 빌어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빈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고, 만일에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을 내가 복을 빌었다면 그 복은 내게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축복성이 높거든. 복 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되고 내게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은 내게 돌아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축복할 의무가 있고요. 또 누구라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복받지 못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 멀리 떠났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입만 열면 남의 흉보고 나쁜 말만 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에게 자기 보응을 자기가 받게 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이 궁핍한 자를 죽이기를 좋아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앞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습니다.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임하며. 거짓된 혀로.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뻔한 일을 가지고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악한 입과 괴사한 말로 나를 치며 거짓 혀로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 나를 해하는 것,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왔을 때는 또 아참하는 해요. 왕이여 만세나 사시옵소서. 왕은 훌륭합니다. 왕은 이거 뻔한데 말이죠. 예? 실제로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요. 또 돌아가면서 못된 일을 하면서도 내 앞에 와서는 또 괴사한 말로 간사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니 이렇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에 뼈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합니다. 이미 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반하고 지금 나를 미워합니다. 지금도 나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저를 친구와 같이 대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과 같이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나는 계속 살아려고 하는데 저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저를 미워하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런 경우에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게 아참하는 저 사람 앞에 내가 화가 나서 벌컥 화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적, 내 영적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영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영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영혼의 평안함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 아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기도 없이는 이런 경우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인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요? 그러고서 또 대동리마다 왜 조금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저 일본말로 이지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말이죠. 빈정대고 말이죠. 그럴 때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참기 어려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왕년에 신천 깡패거든.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이에요. 이 사람인데 또 키도 크고 한번 이게 손을 악수하면 손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도저히 얘기가 안 돼요. 얼마나 손아귀가 센지 몰라요. 이런 분인데 이걸 참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그가 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만약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너는 죽었어.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살았으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구만. 이런 여유 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악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이리 오라고. 그리고 악수를 하면 꽉 쥐면은 막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 얘기가 사실은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그렇게 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걸 참기 어려웠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대씩 먹이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제. 이걸 또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도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말씀이 그럴 때마다 저쪽에서 나를 핍박할 때마다 본인 말은 그래요. 돌아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예, 그 순간에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대하려면은 원수를 원수로, 적을 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 거 정당하지. 내게 돌을 던졌으면 내가 돌 던지는 거 당연하지.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악한 사람, 근본적으로 악하지요. 행실이 악하지요. 그리고 내게 와서는 또 아참하지요. 거짓말하지요. 정말 당장 판단해버리고 싶지만은 아니에요. 그는 이럴 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말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정 괴롭거든 순간이라도 다시 교회로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내 마음의 고통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영에서부터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게 기가 막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제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받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보니까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선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악한 사람으로 저를 제어하게 해주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선한 자가 악을 다스렸으면 좋길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를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악한 자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잘못될 때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악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제어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더 악한데 그 상대적 비평은 여기에 통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잠깐의 사건들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 방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악한 것이니까요. 선한 사람이 악한 자를 쳐도 치는 건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악한 자를 제어하는 것은 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끼리. 그래서 하나님 싸우선 말합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소서. 난 손 안 대겠습니다. 난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악인으로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쭉 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보니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저 악한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정 급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그 어느 순간이라도. 그래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또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예, 마지막 순간에 어떤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까지도 죄로 변케 하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수를 한촉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심판이 임합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여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 못되게 행한 사람들을 보니까 꼭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 부모가 회개 다 못했어요. 회개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아주 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걸 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수천 대까지 그랬거든요. 예? 복은 수천 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완전히 그걸 기뻐하시고 수천 대까지 복을 주마 그대로.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악한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유전성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참 유전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건 우리가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품에 그렇지요, 체질에 그렇지요, 지식에 그렇지요, 또 그 생각에 그렇지요, 철학에 그렇지요. 악한 자의 후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맥락을 따라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어지간히 마음이 상했던가 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리대금업자로 저의 소유를 탈취하게 하시며 그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은혜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이 흔히간이 괴로웠던가 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기도할 뿐이요. 그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 결코 그는 직접 그를 대하든가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 우리가 당합니다. 작은 일, 큰 일에서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저 말해서 이모저모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를 대항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서서 기도할 것이요. 오직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저를 이겨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